정말로 멋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나도 한번 불러볼까 했는데 제가 찬양을 몰라서. 아무튼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백일호 목사님께서 8월과 9월에 선교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 이번 주에 휴식을 갔는데, 또 건강도 조금 안 좋아서 아마 휴식도 제대로 못 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부교역자들 7월 8월 사역들이 좀 많거든요. 저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은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사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위해 아니면 우리를 위해, 둘 중에 어떠한 것이 중요하냐, 이러한 의미인데요. 나를 위해라고 말하는 것은 나와 가정을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중요한 요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한, 교회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다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 내용이, 제목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에 나의 사랑,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나의 고민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대하는 교회의 모형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형이 있는데,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보다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거기에 나오는 예화 한 가지가 있는데, 주택가에 자리 잡은 작은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특별한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도 별반 활력적이지 못하고 목사님의 설교도 고만고만한 정도였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모든 성도들에게 응급실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응급실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응급실은 병원 응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원을 뭐 때문에 응급실을 가죠?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에, 그때에 병원을 찾는데, 마치 이 교회는 병원 응급실처럼 성도들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픔이 있으면, 위험이 있으면 모든 성도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협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데보라 베이츠라고 하는 성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발을 다쳐서 걷지를 못해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많은가 봐요. 4자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죠. 집은 천장에서 빗물이 떨어지고 하수구에서 구정물이 올라오고 고물차는 고장이 나서 멈춰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상황에서 남편이 갑자기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가정을 내버려두고 나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형편이, 생활의 형편이, 또 몸의 형편이 너무나 힘겨워져 버린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초라한 방 한 칸이 그렇게 짐처럼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 남편까지 그렇게 나가버린 그러한 감정을 추스르는 것 외에도 당장의 눈앞에 아이들이 밟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작은 교회에서 약 20명의 성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아이들을 돌봐주고 지붕과 차를 수리해주고 더러워진 벽면도 페인트를 칠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 그녀를 고용해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형편이 넉넉한 한 성도는 아이들의 교육비를 대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5년 동안 교인들이 마련해준 그러한 목발에 의지해서 걸어다니며 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에는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그러한 데보라와 같은 여인들이 있었고, 또 고향 인도에 두고 온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월급을 버는 대로 다 보내는 그러한 여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쓰지 못하고 다 가족을 위해 그렇게 전달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사람은 자신의 전 직장이 음란물을 찍어내는 그러한 인쇄소였기 때문에 그것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찾고 있는데 몇 달째 직장을 얻지 못해서 실험하고 있는 그러한 남자, 근육병에 걸려서 사람들의 등에 엎혀서 나와야만 하는 그러한 여자,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 교회 성도들은 불평이 아니라 충분히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필립 얀시가 말하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면 누가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인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면 누가 이들을 돌보아 줄 것인가? 결국 한 몸 공동체인 교회가, 우리 서로가 서로를 돌봐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당연히 성도로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죠. 더욱 즐거이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냥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은혜 받고 돌아가면 끝, 이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더욱 나누기 위해 힘써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내가 특별히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 특정 힘이 많거나 능력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그런 몇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역자나 당회나 그러한 고위 직분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나가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아니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서는 나나 내 개인적인 가정적인 그러한 일들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더욱 헌신하기를, 아니 헌신을 넘어서 희생하기를 원하신다. 그 희생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순교입니다. 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는 순교의 영역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왜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왜 그것을 원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함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고난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은 정말로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감수해야 한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 모압 평지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동편까지 모압 평지까지 올 때에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내고 야셀 땅도 멸망시키고 길앗 땅이라고 불리우는 야복강 북쪽의 땅들도 요단강 동편의 북쪽까지도 그들이 싸워서 이미 점령한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31장에서는 미디안을 죽이고 모든 재산들을 거두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매우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이 정도로 부유해졌으면 굳이 요단강을 건너갈 필요가 있겠는가? 오히려 이 땅들이 많아진 가축들을 그렇게 기르기에 매우 좋은 곳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입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만족하니까 우리는 이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굳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게 된 그들의 모든 삶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재물들도 소유하게 되어졌지요. 그런데 두 지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들도 실은 그렇게 같은 은혜를 받아 누렸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풍성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건너야만 한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건너면 되겠지가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에는 그렇게 강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그러한 견고한 성읍이 있고 아낙 자손들과 같은 그러한 강대한 자손들이 있어서 쉽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이 너무나 우리가 정복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땅, 오히려 우리가 가면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정말 그 땅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함께 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을 하였죠. 그런데 말 그대로 믿음의 고백이지 실질적인 상황은 너무나 어려운, 위험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38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지파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그것을 건너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세는 과거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상기시켜주며 반드시 건너가야 한다라고, 그 땅을 정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호되게 책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살아갈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은혜만 받아 누리면 다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도, 아픔도, 슬픔도, 때로는 무거운 십자가도, 순교와 같은 사명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어려운 것은 다 빼고 그냥 지금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만으로 족합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도 함께 나누어야 되지만 고난도 함께 감수하며 하나님이 우리 지산교회에 주신 사명을 같이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물론 당회나 또 저희 교역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게 되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과연 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어떠한 직분을, 어떠한 사명을 주실지라도 네,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순교의 자리까지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가? 이것은 나에게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그 일에 내가 감당하겠다 결단하는 그러한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자료에서 이야기하니 보니까 교회 공동체는 한 몸 공동체이면서 서로의 삶을 책임져주는 호혜적인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혜적인 공동체라는 말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으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장 2절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법을 우리는 성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도 함께 나누어야 하겠지만 고난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서로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된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편안한 자리에 안주해 있지 말고 함께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싸우러 간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그렇게 싸우러 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싸움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으로 넘어가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4절 5절 보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과 싸움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때에 가나안 땅에 많은 왕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대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백성이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도 실은 전쟁이 또 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5왕과 싸운 그러한 이야기 있지요.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여러 족속 중에 하나이지만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하고 넓은 영토를 형성하고 있던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 족속을 통칭적으로 아모리 족속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막강한 힘과 군대를 가진 족속이었는데 여호수아 11장에서 그들은 이들을 물리친 다음에 또다시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 그만큼 가나안 땅은 싸워서 이기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두 지파가 싸움을 포기하고 요단강 동편에 안주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심하게 책망하면서 함께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싸울 것이 아니라 사탄과 싸워야 될 일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야 되고 마음을 모아야 되고 뜻을 모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보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주신 은혜만 누리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힘을 모아 함께 싸울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러한 것입니다. 더욱 서로를 보살필 것도 필요하지만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도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전력하여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앞서 나아가는, 더욱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넘어서 1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지파가 모세의 권면에 기꺼이 수용하면서 지금 우리 가정은, 아이들은 그래도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지파가 제일 앞장서서 그 싸움을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다른 지파들은 전쟁이 끝나면 땅을 분배받게 될 것인데 우리는 동쪽에 이미 땅을 계획해 놓았으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저 요단강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는 우리 지금 이곳에 살래요, 다른 사람이야 하든지 말든지 내가 뭔 상관이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함께 나아가 싸워야 하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 이익이 없을지라도, 아니 그렇게 싸우다가 내가 죽을지라도 제일 먼저 나가서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여호수아 22장 8절에서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에게 이야기하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 정복 이제 끝났으니까 너희들은 돌아가라. 근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땅은 주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얻은 많은 전리품들이 있으니 이것들을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어떻게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하는 것, 이 두 지파에게는 무리수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그러한 일입니다. 이득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나아갈 때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는 내가 얻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희생을, 우리의 순교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반드시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은혜 안에만 머물려 할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감수하며 영적 전쟁에 힘을 합쳐서 싸워 나아갈 수 있는, 정복해 갈 수 있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특정 몇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 기꺼이 내가 포기하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치 않으실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하며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